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또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제 자신을 볼 때도 사람이 약함을 많이 느끼고요. 세상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바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아침에도 건강을 잃고 또 가산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조그만 위상이 높아져도 조금 우리가 돈이 생기고 인기가 올라가도 우쭐하는 것,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탈선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폴 비치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종교는 자기 숭배의 종교이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참지 못하고 관리해야 되고,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우리는 그 마음을 또 다스려야 되고, 또 자존심이 상해도 그 자존심을 채우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많이 발버둥 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기 숭배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1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는 낫겠구나 했던 자그만 질병에서부터 갑상선부터 모두 찾아오는 모든 질병들이 또 탈수로도 이르고, 또 이것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어디서 끝나야 되는가 할 정도로 7년에 한 번 정도 겪는 아픔을 겪고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조금 전에도 우리 정영승 원사님 이제 기도원 갔다 온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올라오면서도 얼마나 힘든 때를 잘 견뎌내고 있구나.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려운 가정들을 보면서 제가 이 어려움을 절감할 때가 바로 요즘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력함, 약점, 우리의 모든 약함들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가 그것을 노출된 것들을 커버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손만 대도 능력이 나가던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해서 그는 율법과의 행함과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정리하지 못하고 절망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 괴로움과 갈등들, 그런 바울도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연약함은 결국 그는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어 주신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몇 주간 동안 어쩌면 여기서 13년 동안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참 출발, 우리의 참된 기독교의 출발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을 봤을 때, 어느 장로님을 봤을 때, 어느 집사님과 교제할 때, 목사님 전 연약합니다. 전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전 살아갈 수가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소신, 내 지식,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다
진짜고 그것만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참 신앙이 시작되었는가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님이 생각하는 신앙이 시작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고민하다가 주님의 풍성함을 입는 교회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 역사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만이라도 우리가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 인도했듯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 마음에 모두가 주님의 풍성함을 입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성령이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6절 외울 수 있는 생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성령도라고 은는 이도 주어 주체를 씁니다. 그리고 도중에 중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또 주체가 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커버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인들한테 고백합니다. 로마 교인들처럼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로마가 가는 곳이 길이 됐습니다. 팍스 로마란 말을 지난번에 우리가 황석희 목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신학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죠. 로마가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로마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세상을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가 생각하고 로마가 결정하면 세상의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로마는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못했어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16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보혜사였고 내가 죽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자기 자신도 보혜사였지만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보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 보혜사란 뜻이 뭡니까? 보혜사는 바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곁에서, 우리 곁에서 변호해 주고 같이 옆에서 고통을 당해주고 힘을 주고 붙들어 주는 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왔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승천해 올라가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신다. 이것을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탁한 것,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 말 그대로 Great Mission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 복음을 나가다 보면 칼에 찔리고 죽고 숨겨당하고 배도 없고 돈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회장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장로를 해야 되나? 어떻게 집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들을 끌어내나?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되나? 왜 그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놓아야 돼. 바울도 그랬어요.
12사도도 그랬어요. 근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힘을 줄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내가 앞서가다 병이 생겼어요. 내가 앞서가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앞서가다가 마귀가 역사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빨리 해야지만, 저 권사님이 빨리 해야지만, 저 장로님이 열심히 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아니오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이끕니까?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성령도 너희의 뭘 도우신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고집도 세고 말도 세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런 분들은요 기도 안 해요. 무릎 꿇지 않아요. 예배 잘 안 나와요. 찬송도 없어요. 겸손하지도 않아요. 근데 연약한 자들은 날마다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생각지 못했던 때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갈 힘도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역사를 날마다 간증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세 가지 길로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세 가지 길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의 길로 이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느닷없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면서 너의 기도 생활을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요즘 우연찮게 우리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왜 김진길 강사님이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들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굳이 지난 12월 때부터 굳이 그 마태복음 6장을 꺼내갖고 계속 6장 9절, 6장 7절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도, 한나라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가? 하나님 나라 설명해 줬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줬죠. 하나님이란 뜻 설명해 줬죠. 아버지란 뜻.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을 안 가르쳐줬다면 우리 자식 잘 되기만 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 자식 잘 되면 교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 옆에 있는 형제,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가, 교회가 힘든 거예요.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 같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같이 돕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것이다. 우리의 교구가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줬던 기도 생활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우리를 무릎 꿇게 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안에 어려울 때 기도원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작정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었습니까? 누가 도우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해서 남편 살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살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령이 그거를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냐?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찾지 마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해서 에레미야.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뭘까요? 주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기도를 왜 간절해야 됩니까? 누구의 뜻을?
그렇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달라는 거, 오늘 5천만 원 주시고 우리 아들은 꼭 서울대 들어가야 되고 우리 사육감은 꼭 1m 80이 넘어야 되고 아파트 있어야 되고 차는 이 정도 가져와야 되고, 그 우리 생각 갖고 있으니까 자꾸 기복신앙, 절간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설교 듣는 중에, 성도들 교제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사업, 제가 가장 맞는 사업,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입을 통해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을 읽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보집, 이번에 무슨 옷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석관동에서 최고 잘 나간 옷을 팔게 해주세요. 다른 집 안 가고. 그러면요, 옆에 권사님도 석관제일교회 다니는 권사님이고 옆에 집사님 석관중앙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섭섭할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 안 들으세요. 왜요? 누구의 기도를 들을지 모르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주관이에요. 내 고집을 알아는 거예요. 내 욕심을 알아는 거예요. 야고보서 뭡니까? 4장 3절. 우리가 구해도 굳지 못하면 뭐예요? 받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을,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알게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게끔 도와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이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몰라요. 옆에 사람 생각으로 몰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여기 26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그랬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뭐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깨닫게끔 하고, 또 뭐예요? 기도해야 될 제목까지도 알게 해주시고, 또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만들어주시고, 기도의 방법까지도, 기도의 시간까지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작정하는 순간 성령이 이 몇 가지는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작정부터 안 해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돈도 없어. 약해. 요즘 몸도 아프고. 아이, 기도 안 해. 근데 그걸 다 누가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 한꺼번에 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여건과 건강과 마음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전 이거 보면서. 그리고 여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니라. 어느 날은 기도가 안 나오고요,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이 탄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못해요. 제가 탄식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박남순 권사님서부터 우리 박순희 권사님서부터 이제 몇 사람들 보면 어때 막 탄식합시다. 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민족을 볼 때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날마다 좀 하게. 왜냐하면 일꾼이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 오석윤 장로님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옛날에 안 그랬대요. 그렇게 교회 일꾼 되는 거 감사하고 취임을 감사했는데 우리 교회만 자도 이번에 갔던 교회 몇 개 교회들 어떻게 그렇게 위임을 해놓고, 아니 또 이렇게 권사, 집사, 장로 이렇게 투표해갖고 인쇄지까지 만들어서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안 왔어요. 안 오고 다 목사님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교회 떠납니다. 함부로 저를 시켜줘서 저를 왜 일꾼 시켰습니까? 부담되게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가서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 가슴이 철렁. 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겠구나. 요즘 젊은 분들은 일꾼 안 하려고 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희생하지 않으려고. 우리 1세대는 다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은 빨리 세워요, 장로 세워요, 권사 세워요, 집사 세워요 이러는데 누굴 세워요? 누굴? 한두 분 만나다가
무너집니다. 이제 만나봐야 돼요. 그래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의 길.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 우선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연약하게. 네, 성령이 도우신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길은 뭐라고요? 우리의 무슨 길? 연약함을 무슨 길로 인도한다고요? 기도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룬다. 이 선은 아가도스란 말입니다. 헬라어에. 아가도스가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성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악을 뭐로 인도하시는 분? 뭘로 바꾸시는 분? 나에게 있는 악을 뭘로 바꾸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악했는데 뭐가 된 거예요? 선한 자가 됐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슨 목자? 선한 목자. 아가도스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길로 가요 지금? 선한 길로. 자, 그러면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볼 땐 복잡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잡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힘들고 무너졌던 문제들을 하나님 묶어서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광스러운 길로 만들어줄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안 됐다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 보면서 왜 그랬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보면서 왜 그랬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살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우리 성도들하면,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 전제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셨던 길로 가게끔 아가도스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합니다. 이건.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기가 막혔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가서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한 번 더 기도해서 가서 가정을 이끌고 이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채찍 맞고 쓰러져서 무너지고 차쿠가 이게 채워져 갖고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해요. 누가 인도했을까요? 그렇게 성령이 찬송의 길과 기도의 길로 인도해서 연약함을 도우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면 선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근데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갔어요. 도망갔으면 악한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문이 열렸어도 도망가지 않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를 보긴 보았어요. 그 선한 길로 봤어요. 그를 갖다가 상담을 하면서 그의 집에 가서 집안 전체가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저는 몇 가지 길을 봤어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아싸 좋다고 그냥 막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갔다면 성경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로 그때마다 인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순간순간마다 주어집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꺼번에 인도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까? 우리는 영적인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안 보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씩만 인도하세요. 하루마다. 매주일 주일 예배 나와야 될 이유,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루하루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다 보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도했다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오시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주셔야지만 내일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옷깃을 여미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최상의 길, 제1의 길, 베스트 웨이를 인도하시는 게 바로 선한 길.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에게 확신의 길로 인도한다. 성경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쓰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31절 보니까요. 그런즉이 이제 확신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디서 인용했냐면 시편 124편에서 인용했죠. 바울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이거 외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자기는 뭐냐면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승리할 때. 그리고 어떤 확신의 길로 인도하냐면 32절 보세요. 30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여러분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주실 게 없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다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지금도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할 게 없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어려울 때마다 채워주심, 모자랄 때마다 채워주심의 은혜를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주시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인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아들보다 돈이 더 큽니까? 아들이 더 중요해요. 아들보다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들 주신 분이 여러분 자존심 못 세워주겠어요? 나중에?
그 자존심 꺾어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세워줄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였으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지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늘. 자, 33, 34절을 먼저 보면 여기서 뭐냐면 우리를 다시 정죄에 빠지거나 죄악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붙들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확신, 대속에 대한 확신, 우리 궁극적 구원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이단이 왜 옵니까? 자꾸 성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좀 다니니까 힘들지? 힘들어? 아유, 지금 힘들어. 가기도 힘들고 하죠. 가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뭐 자꾸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거봐. 이제 그만 다닐 때가 됐어. 근데 교회만 가면 편하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늘 듣던 설교가 아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설교가 있어. 한번 가볼까? 네가 궁금한 거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가면 자매들이 너무 많아. 형제들이 많아. 가면 뭐 무조건 잘해주는 거야. 따뜻하고. 들어갈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엘리베이터 내릴 때부터 안아주고 뭐 이런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주고 싶어요. 금방 빠져버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거기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다단계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고, 옛날에 합신의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교회에 뭘 도입해갖고 알파 코스나 뭐 이런 걸 도입해갖고 교회 무슨 저 새신자식 이런 걸 다 그냥 바꿔갖고 그냥 색 다시 칠하고 그래. 거기 다 해갖고 그 완전히 거기를 무슨 친교장 같이 만들었어요. 물론 좋지요. 성도들 많이 들어왔죠. 새신자들 많이 왔죠. 근데 다 나가버렸어요. 교회는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갈 때 누가 해줍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궁극적인 구원과 복음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38절에 뭐냐면 내가 확신하는데 그 어떤 것도 39절에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여러분, 승리의 길로, 궁극적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최후의 승리, 신앙의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게 좀 대충 우리가 이제 시간 없어 그냥 읽었지만,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마귀의 뺨을 때리고 마귀한테 한때 몰렸다가 마귀를 갖다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막 꼬챙이를 쑤셔가면서 마귀를 무찔러가면서 밟아가면서 이렇게 해놓은 그 성경이에요. 이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누가 나를 상에 끊느냐? 누가 나를 갖다 괴롭히느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네가 뭔데? 하면서 막 마귀를 막 귀싸대기 때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7장까지는 바울이 밀렸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죽고 싶다 이랬어요. 8장 1절부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도다 하면서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최후의 승리와 확신까지 주고 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길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 연약한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인도해요.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선한 길로 인도하게끔 만들어요. 세 번째 뭐예요? 확신을 주게 만듭니다. 이 확신들은 승리의 확신도 있고 공급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까지 주시는 거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 마귀가 우리를 갖고 와서 자꾸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너 교회 다니기 힘들지? 네가 다니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
자꾸 문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이 여러분에 주시는 이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